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 신약성경 190페이지를 펴시 바랍니다. 예, 우리 초대교회 모습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제 목사님 가정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김아람 집사님 가정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밖에 얼굴을 보여요. 저기 화면에 알아서. 기타를 쳐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앞으로 가셔서 저 화면에 앞에 보이는 화면에 세 식구 나오도록 온유가 나오나? 네. 네, 세 식구 얼굴 보이게 해서 온유는 이제 앉아. 스스로 내는 게 그래요? 네. 보이겠어? 저희 곡을 준비한 곡은요,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저희가 예수전도단 간선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너무 잘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리요. 인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긋한 일 만드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용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긋남이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하신 그래요. 우리 축복은 광고 시간에,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예. 그 다음 우리 최 목사님이 제가 자리 비울 때 많이 설교하셨는데, 주중에도, 주일에도, 금년에는 금요기대 때 한번 이제 제가, 예, 빠지면서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예. 그 말씀을 부탁을 일부러 했습니다. 예, 은혜로운 또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나오실 때 우리 교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 예,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예, 또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고,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는 교회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하다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래간만에 하다가 성님들 얼굴이 약간 지루해 보이면 바로 끊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또 초대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그 땅에 흘러갔는지를 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두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예배와 교회, 어떤 것을 할까 망설이다가 교회라는 주제로 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그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떠한 시스템이나 폼의 형태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그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짧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라는 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오순절이 뭐니 철룡아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감하게 무식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5월달이 있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 6월절은 6월달이 있는 날입니다. 7절은 7월달이 있는 날입니다. 하고 옥수로 가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애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50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을 했으면, 그런데 그 50번째 되는 날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됐다면 우리가 그 6월절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을 해내지 않았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숫자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걸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 그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영어로 뭡니까? 패스 오브.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가장 기반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건이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을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 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으면 그때에 교회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존의 교회와 다른 어떠한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 모양이 안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리볼러링을 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의 권력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기득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과 물질로 인해서 세속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성전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집이냐? 강도의 너희들이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를 주님께서 헐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어디라?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교회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유월절에 영적 유월절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삐내리 교회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탄생하고 그 후로 교회가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가는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초대교회가 서로 힘쓴 것이 있는데 4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든지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할 때 사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라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도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수 복수가 있는데 가르침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했다 할 때 사도들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을 한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됐는가? 그 사도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동안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일을 했습니다. 그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전파하시고 고치실 때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도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웠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다 할 때는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배웠던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4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뭐가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할 때 다른 어떠한 것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4절 앞에 보면은 말씀 사역자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였습니다. 그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가르침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용을 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가르침을 전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전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것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교단과 교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됐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전 세계적으로 시간은 다르지만 많은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부분 교회가 11시에 낮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거의 한 430개의 교회, 이단 포함해서 430개의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 전하는 내용은 하나여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해지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번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빛내리 교회 매일매일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면은 가르침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학력이 짧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듣는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목사입니다. 목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할 기회는 없지만은 한 번씩 강의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보면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죠. 저는 그렇게 학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방대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신학 공부도 그렇게 좋은 데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앞에 있는 최 목사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안 나오고 지식이 짧더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 가르침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선 박사학위가 있어. 저 미국 어디에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좋아.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걸 마음속에 받아듣고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정서적인 반응과 함께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다 같이 성경 구약 성경 737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지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영적 허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영적 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걸기대회 했습니까? 우리 잘해보자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 학사에게.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수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 앞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어요.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부터 모인 그 시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오까지 갔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6시간 앉아서 6시간 듣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 간절함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앉아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일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쩝니까?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자 어쩝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가르침이 마음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5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8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와 가지와 하승유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니라.
여러분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릅니다. 절기의 회복입니다. 절기의 회복은 뭡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뭡니까?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 아멘 아바 하답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드러났습니까? 삶의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앞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그것이 모든 것이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42절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그 예배가 성전의 예배가 집의 예배, 가정의 예배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그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전해지지 않았으며 그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전에 어느 회장님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청률도 앱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의 일대기를 보면 제가 아직까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의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한마디 했습니다. 와 이래 해가 안 뜨노라고 했습니다. 그럼 혓바닥을 쩍쩍 차면서 다시 집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5시 반인가 6시 반에 아침밥을 먹더라고요. 그 밥을 사랑해서 그때 먹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시 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다른 이야기 아닌 그 일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세상적인 일도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일이 하고 싶어서 해가 안 뜨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속에 나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주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힘들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일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저절로 동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노예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히브리 노예들은 6년 동안 일을 하면은 7년 때는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되는데 이 노예가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집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유인을 포기하고 이 집에 영원토록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려가서 문이나 문술 뒤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종은 다시 그 주인의 말씀, 음성만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기반이 뭐였습니까?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계약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때 첫날부터 이 히브리 주인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그래 무엇을 해야 될지 들으려고 나올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 우리가 영적인 길을 이 성경책에 대고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해서 그 사랑이 오늘 그 말씀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도 안 되면 수요일, 금요 예배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다 보면 정말 초막절을 지내듯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때 있었던 일들이 우리 삔내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그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교회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했다 할 때 이 교제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카 비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세워졌는데 그 구성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복음을 접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라틴 계통이에요.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라틴 계통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헤롯 집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그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제 앞잡이와 같은 그러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한 교회 안에 지금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되지만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인종이 있고, 또 그리고 한때 자기의 백성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교제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교회가 모든 화목과 대립이 없고 이 교회 안에 서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자와 아이는 성전에 출입을 못했던 당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교회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자, 여자는 비참하다 뜻입니까? 좀 웃으세요. 너무 시각해보고 있네요. 남존여비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허물어졌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게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은 바로 위에 형님이 목사입니다.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삶이 너무 많이 바뀐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매일마다 뼈속까지 고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하루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형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형님은 그때 당시 금성이라는 회사에 상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비천은 없지만은 형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도 좋은데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테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딱 교회 가면은 우리 형을 보고 뭐라 불렀냐면 체 파바로티라 불렀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했습니다. 근데 형이 이제 보고 이러면 철룡아 우리 그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봐라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형이 설명을 해줬어요. 현대병원이라고 그때 진해에서 가장 큰 병원에 종합 원장님이 있었고 이비인후과 가장 경남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있었고 상업은행 그다음에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가면 그 사람들이 모두 오면 형이 오면 일어서서 악수하면서 제 바바로치 왔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면서 우리 형님 보고 내가 병원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이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 한번 하자. 그러고 기도 제목 나누고 형이 이런 말 합니다. 철룡아 내가 사회적 지분으로서 상업은행 은행장을 내가 만날 수 있겠나. 근데 형은 상업은행 가면은 은행장에 나와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은행장에 커피를 마신다. 그게 왜 그렇겠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식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력을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것은 모든 것이 복음 앞에서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낫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교제가 좋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이 교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삐내리 교회입니다. 제가 나이도 작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오면 항상 우리 조들다 권사님 건너할 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아직도 그냥 고개를 팍
아름다울 믿자 구슬옥자 14입니다. 오면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무엇을 보면 제 배경을 보지 않아요. 제 출신을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모두 가족됨을 누리고 그 교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가능한 것은 그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요. 그 떡을 뗐다는 말은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그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서로 떡을 떼면서 매일마다 성찬이 이루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니까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 가르사의 가르침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코이노니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오가 하나님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교제가 수평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서로 교제 안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어쩝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교제 가운데 나누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제 속에서 코이노니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그 사람의 옷을 보고 명품백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말씀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삐내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고 두 번째는 교제의 떡을 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 외에 뭐 다른 것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썼다는 말은 노력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에 헌신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헌신을 했을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기도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로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싸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고 그러나 또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 120명이 모였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성도의 호흡이 끊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타락했으면 너희들 타락하지 마라. 너희들 왜 장사하지 마라. 너희들 왜 그래 직분을 계급하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것이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내 삶 속에서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세속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머물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직분이 계급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계속해서 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이후 말씀 4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43절부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사도들의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나눔이 있었어요. 그 교제 안에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건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하판테라는 단어는 물건인데 이게 마음의 영역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물건 또한 통용되던 세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더만은 그 성전 안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게 되네요. 교회를. 저 교회 너무 멋진 교회다. 너무 좋은 교회다. 저 빛내리 교회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다. 언제 시작이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찬송을 세상 사람으로 받는 빛내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해서 날마다 빛내리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많은 성당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성당 앞에서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무엇을 외쳤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안 된다. 시스템을 바꾸자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자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때는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헬라의 문장에는 중요한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인